이제 우리 유아실에서 우리 계신 우리 젊은 부모들도 여러분들 잠깐 영상을 집중하셔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차마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금방 지나쳐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너무 큰 헌신과 희생을 내게 요구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그러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구절은 목사인 제게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찬양만 부르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한 많은 친구들이 그 신학교에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신학교를 가면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그 부모의 엄포에도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말 그대로 쫓겨나서 신학교까지 들어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그 신학을 공부하러 오셨던 나이 드신 그런 동기들, 형님들도 계셨고요. 그때는 정말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부름받아 나서니는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죠. 제가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즘 우리가 이 찬양을 잘 안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비장한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뭐 가사 자체가 그냥 하나하나가 정말 비장하잖아요. 근데요. 2, 3절은 더해요. 제가 한번 그 2, 3절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때는요, 이 찬양이 주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 찬양을 부르고는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 찬양을 부르기가 부담스러워졌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 찬양을 잘 안 부를까요? 이 찬양에 숨겨져 있는 그 부담스러운 의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제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정말 네가 어디든 가겠느냐? 정말 네가 나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각오하겠느냐? 정말 네가 나를 위하여 멸시천대 받으며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드리겠느냐? 이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들이 내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 찬양, 이 구절을 보고 제게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목사님,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예수 믿는 거지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저는 예수님 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믿음은요, 그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해요. 그런 이들에게 당신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셔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는 멸시가 천대를 감당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 거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것이 그저 멸시천대만을 받고 죽음을 각오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주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이 고난만 있다면 우리가 어찌 누가 주님을 섬기며 평생을 살까요? 하나님 믿는 것은 축복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절망 속에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낙심 중에도 소망을 알게 해요.
주님을 만나면 닫혀진 인생의 벽에서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만났던 한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만나는 모든 일을 기분 좋게 만드시는 분이셔요. 제가 처음 그 교회 부목사로 인사하러 갔을 때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저에게 달려와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던 분도 그분이에요. 목사님, 혹시라도 필요하신 거 있으면, 교회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제가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던 집사님이에요. 제가 나중에 그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만나 복받은 인생입니다. 제가 사업 실패로 죽음까지 갔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하셨고 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사업을 핑계로 내팽개쳤던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님의 복이죠. 여러분, 이 집사님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렇게만 되면 참 좋을 텐데요. 믿음에는 또 다른 레벨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고난과 희생이에요. 우리가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가 다섯 번째 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가 종려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말 그대로 부활주일이 되게 됩니다. 믿음은 때로 축복을 넘어선 자기의 희생을 요구할 때가 와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도약이라고 불러요. 이 믿음의 이 고난, 희생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한 걸음 자라요. 한 단계를 올라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돼요. 바로 그것이 고난과 희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제가 오늘 읽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의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왜 이런 무거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야, 너희들 나 따르면 잘 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다니면 너희 인생이 장밋빛이다. 잘 펼쳐질 거다. 내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 한 자리씩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셔도 주를 따를 자가 많지 않았을 텐데요. 주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주께서 받으시게 될 고난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장밋빛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가는 도상에서 그들이 싸웠던 이유가 뭐예요? 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인데 그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인가? 말 그대로 누가 넘버 2, 누가 넘버 3가 될 것이냐? 이것이 제자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제자들끼리 야, 내가 넘버 2야. 예수님의 오른편은 내가 앉을 거야. 예수님의 편은 내가 앉을 거야. 이거 가지고 싸우던 이들이 제자들이었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붙잡힐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제자들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뭔데 지금 고생해도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한 자리씩 한다라는 바로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 고난, 이 고생을 자처하는 것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솔직한 제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낙담하는 순간이 바로 여기에요. 모든 믿음의 삶 속에는요, 결단이 요구되어질 때가 와요. 소신자 때는 그저 교회만 와도 우스우스 해주고요, 잘 왔다 해주고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잘 오셨다 그러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애기처럼 챙겨줘요. 근데 어느 순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헌신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때로는요, 너의 생명까지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 소망, 기쁨, 위로, 이런 단어가요, 갑자기 희생, 섬김, 겸손, 그리고 자기 부인, 아픔, 이런 말로 바뀌어질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순간에 기꺼이 주님의 이 부르심에 결단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고난과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요. 그런데 모든 이들이 그러하지는 못해요. 어떤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결단의 순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그렇게 머물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제자와 교인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교인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한번 가고 예배 참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선한 열매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교인이 아니라 제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가 자기의 가정을 바꾸고 자신을 바꾸고 그리고 교회를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누구나 교인처럼 살 수는 있어요. 교인처럼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조금 여러분들 힘들어도 주일날 한번 예배 참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건이 되면 하나님께 헌금도 좀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수요 예배도 한번 나가줄 수 있습니다. 교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처럼 사는 건 달라요. 제자처럼 사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오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을 얘기합니다.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부인해야 될 자기는 바로 죄악된 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본성에 묶여 살아가는 나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자신이에요. 그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복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해요. 이 내가 누굴까요? 그것이 로마서 6장 6절에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주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죄악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는 죽여야만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나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못하고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나의 이 성품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심령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못합니다. 교만하고 죄악된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분노를 쏘아 붙이죠. 무례하고 교만합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해요. 왜?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악된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신다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를 따를 것이니라.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주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자는 없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그 십자가는요, 주님만이 지시는 십자가예요. 우리는 각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목사에게 성도는 기쁨이요 즐거움인 동시에 십자가이기도 하죠. 목회자는 성도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요. 성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죠. 목회자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성도에게 때로 어떤 목회자는 십자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때로 부모에게는요, 자녀가 십자가가 되기도 해요. 연약한 육신이, 우리의 교만이, 어려운 물질적 가난이, 사람들과의 힘든 관계가 자기의 십자가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어 봐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편할 것 같지요. 십자가가 없으면 날아갈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무거운 군장을 짊어지고 몇십 킬로를 행진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공수부대, 제가 뭐 많은 부대를 근무했었는데 공수부대 근무를 하는데 공수부대는 매년 뭘 하냐면 천리 행군을 해요. 말이 천리 행군이죠. 400km를 행군을 합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요. 완전 무장을 하고 400km를 7일인가 8일 만에 걸어요. 매일같이 50km씩 걷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자지 않고 24시간 내내 100km를 걸어서 다시 부대까지 들어와요. 근데 이 11공수가 어디를 행군하냐면 지리산을 행군해요. 보통 지리산을 넘어서 그렇게 천리 행군을 하는데요. 제가 뭣도 모르고 처음 부대를 갔을 때 마침 부대가 천리 행군을 한다길래 제가 우리 지휘관한테 제가 그래도 군정 목사인데 제가 천리 행군에 동참하겠다고. 그때 우리 지휘관이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생각해도 그건 조금 무리실 것 같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 지리산 한 그 구간에서 좀 함께 걸으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지리산 한 구간에서 거기서부터 노고단까지 천리 행군에 참여를 했어요. 제가 걸으면서요 발등을 찍었어요. 내가 미쳤구나. 정말 얼마나 힘든지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리산을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앞이 까마득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셔서 그 행군하던 병사 가운데 하나의 그 부모님이 갑자기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병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대장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참 죄송한데 목사님이 좀 얘를 데리고 좀 부대로 좀 복귀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좀 더 가고 싶은데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요 얼른 그 친구 데리고 내려온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요 그 병사들의 군장을 들어봤어요. 저는 맨몸으로 걸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군장을 메고 총을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군장이요 그냥 들기도 힘들어요. 그냥 들기도 힘들 정도로 무거운 군장이에요. 근데 그 군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왜 그들이 그 무거운 군장을 메고 걸어갈까요? 그 군장 속에는 그들이 추운 밤을 보낸 따뜻한 모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보호할 군화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돌봐줄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군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군장을 버리면 여러분 그 군인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마련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거워도 견디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은 무겁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무거운 일입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섬기는 거요 이건 무거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은 짊어지고 가야 될 성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능히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성도를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셔요? 기도하셔야죠. 오늘날 성도들은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구합니다. 사람의 인맥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을 찾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교회가 비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선가 기도하시겠죠? 괜찮습니다. 꼭 여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셔요. 내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내 인생에 십자가가 나를 짓누를 때,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섰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요 은혜로운 교회는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은혜로운 교회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를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누구를 쫓으라? 주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주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제가 져야 될 제 십자가는 제가 져요. 여러분 중직은 중직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성도는요 성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제가 아까 성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게 다 십자가를 나눠지는 거예요. 뭐 누군가 하겠지.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신데 뭐 그분들이 하시겠지. 교역자들이 생각 교역자들이 하겠지.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하시겠죠. 안수님 권사님이 안 하면 여러분들 교역자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함께 져야 될 십자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작은 헌신에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뭐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수천만 원, 수억씩 헌금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아직 건강하다면, 내가 아직 빗자루를 들 수 있다면 빗자루도 한번 들어보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수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거운 짐에 내가 한 무거운 짐에 한 귀퉁이를 함께 들어주면 여러분 그 짐이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청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요. 나의 십자가가 있지만요 대부분 그 십자가가 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들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십자가를 함께 들어주고요. 누군가가 나의 십자가를 함께 들어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기쁨으로
이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십자가도 좀 지어주십시오. 여러분들 몇 사람이 전도하겠지? 한두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전도하는 한두 명이 전도해서야 교회가 어찌 부흥을 보겠습니까? 내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나는 전도는 안 할란다. 그러면요, 교회는 부흥을 보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십자가예요. 우리가 함께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꼭 져야 될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 내 친구,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심령들은 없는가?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도 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무거울까 염려하지는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요, 이게 엄청 무거운 짐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11조 하시는 성도들이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11조를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고 미쳤다 그런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는 뭐 때문에 교회에다가 그만한 돈을 갖다 바치냐? 너 미친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충분히 들을 수 있죠. 그들은 모르니까요. 그 십자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알고 계셔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막상 져보면요, 그게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멀리서 바라볼 때는요, 엄두가 안 나죠. 과연 내가 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막상 져보셔요. 그러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셨습니까? 수요 예배에 십자가도 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하는 분들에게는 어려워 보이죠. 내가 주일날 한 번 나가는 것도 힘든데 수요일까지 어려워 보여. 근데 어느 순간요, 여러분, 그게 아무런 무게가 없어요. 마땅한 내가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거운 것처럼 보여서 жил머지기를 두려워했던 내 십자가들이 아마 내 주위에 수없이 있을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를,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라 인정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열매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저는 그 첫 번째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기도 가운데 걸 결정한 거예요.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 특세를 하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머물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녁 시간도 교회 문을 열자. 사실은 어떤 교회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너무 당연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찾는 교회여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이 멀리서들 오다 보니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주변에 걸어올 수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왜 안 오실까요? 기꺼이 오셔서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멀리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저는 모쪼록 바라기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이번 주가 아니죠. 우리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한 주 동안에는 다 와보십시오. 새벽 오기 어려우시면요, 저녁에 오세요. 저녁에 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제가 교회 불을 다 켜놓고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빈 공간으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백성, 성도들의 기업, 그리고 주의 일,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내가 기도하게 해주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의 불꽃이 주님의 교회에 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요.
십자가라 생각해 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하나를 말씀해 드린 거예요. 기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져야 될 기도의 십자가예요.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일단 져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고, 그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들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